코로나19 덕분에 이렇게 이임 인사를 하고 다음 주 17일 날 오시는 교무님들은 또 부임 인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정산종사님 기원편 8장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평생에 지낸 일 가운데 기쁜 일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요, 또 하나는 대종사님과 만나서 이 공부를 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최근에 요즘 무슨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쁜 일이 있느냐라고 정산종사님 기원편 말씀처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이 나라에 태어난 건 저도 당연히 기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찌 다행 수많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원불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제가 출가할 때는 정말 규모도 작고, 그리고 어떨 때는 복장이랑 이런 법회 의식 행사가 너무 좀 시대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종교이지만, 그래도 법이 좋고 이 안에 살아가는 교무님들이 그래도 아직 때가 안 묻은 그런 회상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구의교단 교도님들과 6년 동안 함께 생활한 것, 이것을 또 하나의 기쁨이다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만남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구의교단 교도님들 전국 우리 교도님들이 또 전부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가지고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모여가지고 강원도, 충청도 각처에서 모여서 이 시기에 원불교 구의교당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업을 짓고 또 같은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난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이 시기에 코로나19도 같이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구의교당에 모인 우리 교도님들이 김운동 보자교무 살면서 연합 행사나 또 어린이 청소년들 훈련을 통해서도 느낀 그런 이미지였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저력 있는, 그다지 내가 있다라고 큰 소리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저력 있게 하나로 뭉쳐서 아무 소리 나지 않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구의교단 교도님들의 특징이고 그 저력이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서너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꽃동네를 만들어서 이러한 혼자서는 생활하지 못하는 분들, 또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제도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사제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음성에 있는 성당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9월달 어느 날 석양이 서쪽 하늘에게 물들고 있을 때 어떤 바랑을 걸친,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친 할아버지 한 분이,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저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끈 달린 깡통에 거기에 먹을 것을 얻어서 어딘가에 당신들끼리만 모여 사는 곳에 가서 그걸 나누어 먹고 했던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신부님이 마당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깡통에 음식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리고 어딘가 그 성당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할아버지들을 졸졸졸졸 따라간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졸졸졸 따라갔더니 어느 다리 밑에 움막 속에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 또 눈이 안 보여서 먹여줘야만 되는 분들, 또 들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앉을 자리, 쓸 자리, 누울 자리 모르는 그런 분들이 대여섯 명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고, 이 할아버지는 당신이 얻어온 그 음식물을 그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서 이제 먹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해맑고 밝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이 작은 그 얻어온 음식이 뭐라고 대수라고 그걸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부님이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성당으로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꼬박 하루를 이제 새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그 서품을 받으면 가족들이, 저희도 그러지만 저희들은 그 출가식 할 때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신부님들은 그 서품을 받을 그 과정에 그 가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재산을 좀 받는다고 해요. 그걸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탈탈 털어서 그 지금 현재 있는 꽃동네 그 자리를 사고 거기에 5칸짜리 벽돌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리 밑에 있는 살고 있는 그분들을 전부 모셔오니까 18분이 이제 그 자리로 옮겨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같이 했던,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회복지가 이런 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했던 오옹진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 보통 사람, 보통 신부들처럼 그냥 그 좋은 자리, 그다음에 어렵지 않은 그런 사제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신의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뭐 3번 기회가 준다라고 하지만, 이 신부에게는 그 할아버지로 인해서 그 신부 그 생활을 할 때 까닭을, 기준을 딱 삼을 수 있는 그런 큰 어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구의교당에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그동안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 누구를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다른 교무님들은 이제 복지시설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경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서 가서 배우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배우고, 이게 탄탄히 기초를 다지면서 이제 복지시설이나 요양원에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자격증 하나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자격증 하나 옛날에 2001년도에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자격증 하나로 여기를 왔고, 제주도에 살 때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사회복지사를 대학원, 행정대학원을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일반 복지시설에 몇 년간 근무를 하고 하면 원장 자격증을 주는 딱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런 기회가 2~3년 정도 딱 지워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땄고, 부송복지관에 근무를 했고, 제주 원광요양원에 근무를 했고, 딱 6개월이 부족했었거든요, 경력상. 그런데 제주도 우리 저희 창화님도 잘 알겠지만 제주도 공무원들이 대충 넘어가요, 대충. 그리고
제가 살았던 대정 모슬포 원불교에 원강 어린이집에 또 문제도 생겼고 해서 그냥 자세히 법에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뭐 이게 뭐 6개월 정도는 해서 해가지고 자격증을 어린이집 자격증을 줘서 한 번도 어린이집 있는 교당에 살아본 적도 없고 어린이집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했던 제가 어린이집 자격증도 없이 사회복지사 경력 몇 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어린이집 9년을 운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본 적도 없는 요양원을 자격증 항장으로 제가 이제 6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배포도 튼튼하고 배짱도 있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큰 일을 그렇게 맡아서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의교당에 6년 동안 근무하면서 전반기 때는 주로 이제 부채를 갚느라고 제가 이제 안 쓰고 막 불도 안 떼고 교도님들은 춥다고 발이 시립다고 하는데 안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교도님들 복지를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막 절약해서 부채를 갚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오며 가며 우리 주타원님이나 이제 수양단 어른들도 아유 4층 어른들은 어쩌냐고, 이렇게 추운데 4층 어르신들은 괜찮냐고, 폐렴이나 걸린 어른은 안 계시냐고 또 그러시지. 또 더운 여름이 되면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냐고, 에어컨은 잘 나오냐고 그렇게 오며 가며 물어주시는 거예요, 안부를.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예 잘 계십니다, 괜찮아요, 별일 없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교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염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럼 다시 한번 마음을 챙기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고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요양원에 한 6년 정도 살면 법정에 한두 번은 가게 된대요. 왜?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보호자들이 가만히 안 계신대요.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원장이 법정에 가서 서서 법정에 나가서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보지 않은 교무님들이 안 계시는, 교무님들이 없어요.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잘 계셔 주셨고 우리 직원들도 눈을 크게 뜨고 막 우아래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잘 케어를 잘 해주셨고 또 우리 보호자들도 알게 모르게 막 어떻게 하면 요양원을 도와줄까, 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편하게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실까 이렇게 신경을 썼지, 우리 부모님이 넘어졌으니까 막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원장님, 그래도 크기가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전반기 3년을 잘 보내고 부채도 딱 갚았어요. 4년 되니까 딱 갚았거든요. 제가 이제 4년을 딱 살고 나니까 저쪽에서 거마에서 3년을 살고 여기 4년 살았잖아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제는 5년째가 딱 4년째 말쯤 됐는데 너무 지루해. 그리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거야. 여기 와서 이제 요양원 운영하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출가를 했나부터 뭔가 중요한 걸 빼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갈까 말까, 이동서를 이번 기회에 쓸까 말까, 아니 내가 더 살면 무언가 큰일이 닥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일,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그래서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이제 살아보자 했더니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이것이 질병이라고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몰려와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안 들어도 제가 막 피하고 싶은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인사사고인가 그래서 더 이제 긴장을 하고 살았는데 5년째 되는 해는, 근데 6년째 이게 딱 덮치니까 제가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서울을 뜨려고 막 했던 그것이 이거였구나. 이제 놓고 보니까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살기가 싫었는지 그냥 누가 가라고 그러면 탁 가고 싶은, 그냥 탈탈 털고 탁 일어나고 싶은 그때가 이런 것들이 몰려올 거라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년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후반기 때는
후반기 때는 제가 처음엔부터는 안 했지만 구의교단 교도님들이 교당 운영하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작전이라면 작전이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회장단이나 단장단이나 중앙들 본공회 임원들이 교당 일을 주인처럼 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요 본공회에 뭐 물건이 오면 박스가 그냥 늘어져 있었어요. 복도에 주방에 저것 좀 치우고 가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내 집처럼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발짝 운영을 교무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도님들이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리고 소질이 있는 재능이 있는 분야에 이제 같이 공조를 하는 교당 운영하는데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제가 이제 신경을 쓰고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두 분이 교당 운영을 이제 같이 했던 이제 그렇게 후반기 때는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교당 법회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여기 연단에 서서 떠든 것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이 한 분씩 전부 연단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도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배우는 게 있어요. 보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거나 운영을 하면서 배우거나 근무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저희 구의교당에서는 그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간절히 원하면 누군가는 문을 두드리고 오더라. 그걸 제가 이제 살면서 느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은 다 갚고 가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살고 이제 코로나19도 저 아는 사람이 또 방어도 한다고 요양원도 막 새로 오면 뭐가 뭔지 모르고 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코로나가 그렇게 막 위중한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까 사전에 방어를 하고 차단을 시키고 절대로 4층에 다른 외부인이 접촉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 6년을 살다 보니 우리 교당에 뭐가 필요한지 또 광진원광 실버센터에 뭐가 필요한지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막 큰 부자는 안 계셔요. 우리 교도님들 보면. 그리고 갑자기 목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돈을 좀 모아놓고 가야 다음에 오시는 교무님이 살기가 좀 편안하겠다. 그리고 무슨 또 다른 계획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풀어서 쓰고 불도 팡팡 떼고 그러면 좋으련만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기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목적한 기금이 액수가 딱 있었어요. 저는 어딜 가든지 목적을 딱 세우고 살아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명절을 세라, 추석을 세라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걷어주시더라고요. 냈죠? 경타원님 교무님 명절 세는데 좀 내세요. 우리 단장 중앙님들도 내시고 많이들도 내세요. 한 5만 원씩만 내시지 막 10만 원씩 내시고 20만 원씩 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돈들을 제가 그 기금을 모을 때까지는 안 쓴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안 들어오시지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임기는 자꾸 이제 갈 날은 다가오지. 근데 마음속에 천도제나 하나 들어와 가지고 한 300-400 정도만 들어오면 이 귀금이 딱 차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마음을 딱 먹으면 그런 천도제가 이렇게 우연자에는 전혀 저하고 인연도 없는 천도제가 딱 들어와서 그 기금을 딱 채워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교당이 터가 좋은가? 내가 왜 생각만 하면 일이 막 저절로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구의교당 교도님들이 다 좋은데 젊은 교도님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막 며칠간 기도를 했어요. 젊은 교도가 똘똘한 교도님이 들어와서 우리 교화를 하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했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 희원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도님들 남자 교도님들이 너무 약한데 물론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제 그런 역사는 있지만
근데 보면은 맨날 4-5명 앉아갖고 회의를 하시고 단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좀 굵직한 분이 오셔서 좀 채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희원님이 이제 자리를 우리 교당에 적응하고 나서 그랬더니 이창도 교도님 딱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연자연하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구의교당을 오셨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 처음에는 면목교당을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면목교당을 갔는데 거기 교무님이 우리 면목교당 다녔으면 하는 눈으로 당신을 바라봤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태릉 쪽에서 이쪽 중국 광진구로 이사 올 계획도 있었고 해서 그쪽은 그냥 한번 이렇게 둘러만 보고 법회는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교도님들도 얼마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이 어디로 이사 오셨냐고 그랬더니 중곡동으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구의동으로 이사를 오시면 구의교당을 오시는데 중곡동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면 100% 중곡교당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은 직장에서 가까운 교당이 어딜까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의교당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했으면 면목이나 중곡으로 가셨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분이 끌려오지 않으셨나. 저 우리 구의교당 교도님들하고 또 전생에 인연을 지어놨기 때문에 더 구의교당을 오셨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 붙냐면 간절히 사심없이 간절히 교당과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수가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연도 없는 수도원 어른의 소개로 천도제를 하나 지냈는데 한 5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수도원 어른이 강동교당은 더 가까워. 강동교당 교무님을 찾아가서 여기 장례식장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천도제까지 좀 지내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작은 한강을 건너서 왜 구의교당에 살고 있는 저를 박선재 교무를 찾아서 천도제 장례식장에 가서 독경을 해주고 천도제도 지내라 이렇게 하셨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든지 사심없이 간절히 바라면 이것이 교단을 위해서, 교당을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 구의교당에서 근무한 저희 소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천도법문에 늘 말씀을 해드렸지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면 반드시 이 육신의 인연들은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어딘가에서 또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도 이 일이고 관촌에 가도 그 일이야. 어디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지 교무의 일은 항상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촌에서는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도전의식도 생겨요. 스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두 분 교무님한테 넘겨주고 가는데 관촌에서는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인연들이 나를 또 키워주려고 대기하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제 마음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오래 빛날 수 있다. 저 높은 곳의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더욱 확실할 수 있다. 누구 이별을 눈물이라고 했던가.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빛날 수도 없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욱 빛나는 이별은 인생의 보석이다. 헤어짐을 서러워하지 말라. 이별은 초라하고 가난한 인생에 소중한 눈부신 보석을 붙이는 일이다. 두고두고 빛날 수 있는 사랑의 명패를 다는 일이다. 윤수연 씨의 시인의 글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일 두면 3일 후에는 제가 이제 관촌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도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또 이제는 이제 전문 이제 올인할 수 있는 교무님들이 계시죠. 교당에 올인할 수 있는 임타원 정덕은 교무님이 오시고 또 센터에 올인할 수 있는 웅산 이종원 교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우리 교도님들 공부하시는데 협력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같이 또 공부하시고 또 지금보다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도님들도 도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연을 만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수양단 어르신들은 백수하시고 또 다른 교도님들은 또 주위 인연들을 잘 살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에게 내가 얼만큼 상처를 주고 사는지 또 습관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습관처럼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저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나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이랬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 그래서 인간관계를 조금 맑게 정화시키면서 진화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역할까지는 못 해드려서 다음 교무님들한테 숙제로 남겨드리고 우리 교도님들의 속 깊게 건강하게 그렇게 교당에 오면 행복한 불도 팡팡 떼고 그렇게 하고 또 여름에도 시원하게 공부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